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벌써 펴가지고 이제 만개하고 빨리 핀 거는 조금 시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진달래꽃도 폈고요. 목련도 피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꽃들이 막 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비되는 상전에 대한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9절에 상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앞에 5절에서 종들아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이 종을 거느리고 있는 상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지요. 노예제도가 인정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주인들이 노예를 거느리고 그 노예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먹고 하던 이런 시대가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도 알게 됐고 또 책 속에서 아니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요. 네, 이 킨타쿤테 또는 뭐 뿌리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책이고 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거는 이제 상전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상전들은 그냥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아 이 말씀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렇게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강한 자들아 그런 얘기죠. 강한 자들아 약한 자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강한 자라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지도자들아 라는 의미로도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자들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적 위치에 있든지 남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어떤 힘의 논리에 있어서 강하다고 여겨진다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 말씀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원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런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 말씀은 말씀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전들아 종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종, 이 종을 위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럼 상전들 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상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상전들이 해야 할 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상전이라고 하는 원어는 여기 헬라어에서 뭘 썼냐면은 큐리오스라고 썼어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주님. 근데 주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를 말하는 거죠. 예, 소유주. 우리 주님은 앞에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큐리오스는 신약에 결국 하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구약의 내용으로는 우리는 뭘로 쓰냐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썼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름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마구 불러대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 기도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우리 여호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 자체를 부르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안 와가지고 여호와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히브리어, 그 모음을 따왔어요. 그 모음을 따오다가 보다 보면은 그게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인, 소유주, 나의 주권자. 바로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읽혀지는 것이죠. 구약은 그러니까 아도나이였다 그런 얘기죠. 상전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다. 그것은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 다른 의미에서는 주인 혹은 소유주로 쓰여진다라는 것인데, 근데 말씀하시기를 9절에 상전들아라고 지금 말씀에 명령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상전이면 직장에 그 회장님 혹은 사장님 아니면 내 위에 있는 간부 그런 정도로만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말고 이 상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내가 상전인가? 내가 높은 사람인가? 나는 저거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이 상전들아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 이름을 상전들아를 빼버리고 넣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나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명칭으로 명사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남의 일 같이 생각지 말고 그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로 생각하시면 빨리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전들아, 그리고 상전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기 명령되어진 것이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십니다. 상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죽게 하듯 하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앞부분에서 5절 6절 말씀에서도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거기 육체의 상전이 나오죠. 이 육체의 상전에게 대할 때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거는 종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육체의 상전에게 할 길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9절 말씀에서 하시는 내용도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거기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와 말씀이 뭡니까? 이게 이 앞에 나왔던 육체의 상전들에게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동일한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 5절 6절에서 너희들도 종들아 눈가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5장 말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남편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이다. 그래,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그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남자만 좋은 얘기가 되는 것처럼,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상전들이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그래, 종들은 주인한테 그저 죽도록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 꼭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종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상전들에게도 그의 윤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아이도 역시 관계적 그 의무를 부여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아내에게 주어진 것보다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남자 책임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의무가 더 강하다 그 얘기예요, 아내의 의무보다. 왜냐하면 남편은 머리고 그 가정에 이제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 왜 남편에게 왜 복종하라고, 왜 복종하라고, 복종 싫은데,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남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내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이 더
중대한 일이고 더 큰 일이고 그리고 더 엄청난 일이 된다. 이걸 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적 위치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역시 창조자이신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상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상전들은, 주인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시 상전들에게도 주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해라. 종들이 하는 것처럼, 종들이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저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뭐 종은 종이니까, 노예는 노예니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이니까 높은 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질서적으로도 맞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윗사람에게 종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주인들도 그리스도께 하라 그러면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큰일이죠. 더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돈 주고 사왔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 주고 사왔어. 내가 내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드리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시대에 있었는데 그 권리를 그대로 다 주장하지 말고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인 너희들도 저 종들을 네가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종을 형제로 위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쉬운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들도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상전들이 종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 관계. 근데 뭐 앞에 말씀으로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오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이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주인이 종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로부터 주어진 내용이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는 상전이 종에 하든지 종이 상전에게 하든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아니면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이게 뭐 질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시대적 정신이라든지 이거는 당연한 논리같이 우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는 조금 머리가 갸우뚱거릴 수 있는, 오늘날에서야 그래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바울 시대에서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폭탄 선언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 노예는 인격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상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종에 대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에 다 드러나 있지만은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은 위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위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협이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였었냐면은 아페일레, 그런 단어예요. 아페일레.
이 앞에 일례인데, 이 앞에 일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먼저 그래도 이렇게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억압 아니면 무시라는 거예요. 앞에 일례, 위협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앞에 일례 하지 말라 그런 의미인데 억압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사람 아까 그 관계 얘기했는데 관계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억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시하는 일을 많이 해요. 예, 서로 관계하는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 무시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것들입니까? 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대등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 아래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지난번에 존경, 존중이라고 하는 말 썼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무시해버려요. 앞에 일해요. 예? 뭐 그거 보면 굉장히 더티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요. 예? 이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무시하는 것 때문에. 뭐 그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살 때 성도를 무시하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중직으로서 교회 더 어린 성도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주께서 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일은, 그러니까 저 위협하지 말라고 본문에는 쓰고 있지만은 저거는 주인이 종에게 할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좀 더 힘이 있는 자들, 그렇죠? 좀 더 직책이 높은 자들, 어떤 지도 위치에 있는 자들,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칫 무시하는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예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든 뭐해. 여러분, 주님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절대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시한다는, 이 무시하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성도는 남을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높인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낮게라고 하는 것도 시옷을 쓰면은 이게 존중하는, 그런 높이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안 쓰고서 지읒을 쓰면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글이 진짜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거기 시옷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지읒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는요. 그거는 생활상으로도 엄청난 차이예요.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시옷과 지읒이 큰 차이를 가져오듯,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어떤 문장적인 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억압과 무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무시를 하게 되면은요, 억압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은 권위주의적, 여기 권위주의가 나와요.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 태도, 굉장히 권위적인 거와는 달라요. 권위주의하고 권위적인 건 달라요. 권위주의는 자기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예요.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권위는 뭐예요? 남이 저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게 권위예요. 권위주의는 사람이 인정도 하는데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게 차이점이 그건데, 바로 그런 권위주의의 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무시 때문에 뭐가 나오냐? 폭언이 나와요. 폭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구타도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아페일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크게는 억압과 무시가 있는데, 그보다도 세분적으로 보면 권위주의 행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행태가 등장해서 그런 태도, 폭언, 구타, 그거 막 무시하니까 못된 태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말이 그냥 써서는 안 될 이런 욕설, 폭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상대에 대하여 존중할지언정, 존경할지언정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에 속하는 건데, 이 일을 하면서도 아주 자기만 성도답게 잘 사는 것처럼 하고, 이거 같은 교만이 없어요. 이게 교만은요, 정말로 문제 중에 문제예요. 교만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교만은요, 잠언에서 어떤 표현도 썼느냐면은 그 절구통에다가 집어넣고 절구질하는 절구공이 있잖아요. 공이를 찧어내도 이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지질 않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그만큼 고쳐내기 어려운 게 교만이에요. 바로 위협하는 일은 결국 이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자기만 최고인 거예요. 자기만. 나 없으면 안 되고, 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이게 교만이라 그런 얘기예요. 위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위협을 그쳐라 그랬어요. 네? 바울 사도는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종에게는 눈가림식의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상전에게는 그 위치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위협을 하지 말라. 종들은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이게 눈가림식이죠. 종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위협을 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크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까지 있는데, 상전들이 해야 할 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 상전들이 알아야 할 일. 상전들이 알아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올바름이고, 알아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을 할래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상전들이, 성도가, 아니면 직분자가, 중직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알아야 하지요. 알지 못하면 자기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니까 주의 뜻과는 다른 엉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상전이 알아야 할 일 가운데 본문은 뭐냐면 참된 상전, 참된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400명, 1000명,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인인 참된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참 상전을 모시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라.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종들이 상전이 종들에게 위협을 저렇게 무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위협을 그쳐야 할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너가 참 상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의 참 상전이 계시다 그들과 같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상전과 종이 구별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자,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주인도 계시고 아니면 지배인도 있고, 뭐 목회적 입장에서 보게 보면은 뭐예요? 당회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당회장은 뭐 당회를 이끌어갈 때 당회장입니다만은 뭐 당회장과 당회원들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담임 목사라고도 생각해 보십시다. 담임 목사가 있고 이 담임 목사 아래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당회장이 저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아니면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면 중직들이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사회적으로 볼 때 회장, 사장, 주인, 뭐 지배인 아니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의 직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최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말. 이분이 주인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셔요. 그리고 그분 아래에 있는 모든 이런 직책상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는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위와 아래라고 해서 아랫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저기처럼 함부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전과 종이 구분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종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종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종이에요. 예? 또 한 가지는 참된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상전이 그 종들을 위협하며 마구 다룰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회장이라고 사장이라고 주인의 지배인이라고 아니면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도를 아니면
아래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함부로 다룰 권리가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정도로 어떤 그 직제상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는 그들을 일을 시키고 할 수는 있어도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일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종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게 결국 저 상황이라 무시하면서 함부로 하는 거지. 무시하는 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상전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지난 시간 8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또는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은 여기 두 번째 내용하고 같이 합쳐서 보는데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그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진멸시키지 않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짐승, 재물, 여인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다 진멸 안 시키고 포로로 삼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하지 마라, 진멸해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재물 탐나잖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하고 해서 잘못되는 일들이 많아요. 어쨌든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나 그 당시에 제사권이 있는데 선지자가 요청을 해도 빨리 안 오니까 자기가 해버렸어요. 사울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 말하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 사울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가서 왕의 기름을 붓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선지자는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갔어요. 가서 이새의 집에 내가 이제 기름 부을 자가 있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는데 사울보다 더 잘생긴 거예요. 외모를 볼 때 사울보다 더 잘생긴 거예요. 뭐 키도 출중하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생긴 모습이 진짜 왕감이요, 왕감.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은지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이 기름불에 담겨진 기름을 그에게 부으려고 하나님이 노 했었어요. 그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다. 그 둘째, 셋째 뭐 해갖고 쭉 내려가면 다 아니시래. 근데 다 잘생겼어. 뭐 아닌데 그러면 누가 있냐고 아버지 이새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둥이가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치기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막내 아이를 불러오고 가서 이 일을 완결짓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그냥 부랴부랴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아직 다 안 큰 소년 다윗이 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가 내가 택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가 누구예요? 막 그냥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준수하고, 뭐 준수하기는 앞에 큰형이 준수하지.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엘리압 때 엘리압의 기름을 불려가지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전쟁 났어요. 그런데 형도 전쟁터에 가고 둘째 형도 전쟁터 가고 다 갔어. 군사가 돼서 갔는데 가서 용맹스럽게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 갔어요. 가보니까 그냥 막 신장이 2m 70이나 되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뭐 전쟁할 거 있냐, 1대1로 싸워가지고 지면 전부 나라가 지는 걸로 하자. 아니 골리앗이 너무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고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다윗이 보니까 저게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너무 그냥 마음에 끌어올라 가지고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는데 형들이 막 뜯어말렸어.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그 조그만 소년이 뭐 하겠냐고 자기 갑옷 입혀지고 무기 들리니까 사울이 키가 크고 그런데 다윗이 입으니까 완전히 코트가 돼가지고 이래 다 벗어던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려고 나갈 때 한 말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저 새의 밥이 되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해요. 예, 골리앗은 야 무슨 막대기 가지고 내가 개인 줄 아냐, 그거 가지고 나왔냐고 아주 희덕대고 웃어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고 그랬어요. 중심을 봐요. 사람은요 외모를 많이 봐요. 외모를 봐요. 외형적인 걸 봐요. 그의 육체적인 외모, 경제적인 외모,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그의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의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예? 상전들이 알아야 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이런 회장도 됐고 사장도 됐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오너도 되고 주인도 됐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자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지 그의 위치적인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끝부분에, 오늘 9절 끝부분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 앞에 있잖아. 하늘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그런 분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이 8절 앞부분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면 반대로 각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든지 이렇게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종도 마찬가지고 주인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여기 말씀에 8절이나 이 9절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장차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존재다. 아무리 주인이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도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일은 우리 각자가 행한 선을 따라서, 또 안 좋은 얘기지만 악을 따라서 나중에 심판받아요. 비켜가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 군데 보면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눈가림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어디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서 그렇게 눈가림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진실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공개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고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승리했다, 나중에 다 밝혀지면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연루되고 밝혀지고 그러면은 가서 재판받아야 되고 갇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국에 가서 심판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참된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산다면 이들이 곧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히려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나보다 그들을 더 높일 수 있으며, 그런 훌륭한 신앙 인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감으로 그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